오늘 말씀은 잊혀진 막내였던 다윗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될 수 있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윗은 총 세 차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그 기름 부음 받는 장면입니다. 두 번째는 유다의 왕으로 옹립이 되었을 때였고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 전국 통일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됐을 때, 그래서 총 세 번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스라엘에는 총 기름 부음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보통 이제 제사장이 되면은 기름 부음을 받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가 될 때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왕으로 임명받을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목사나 장로 임직을 하게 되면은 또 이제 안수 기도를 받아요. 이게 이제 주의 종으로 임직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임명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왕은 이제 그 자식이 아닌 다윗에게 왕위가 넘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제 왕위가 길지 못할 것이고 왕위를 패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사울이 처음에 이제 왕으로 임명받을 때는 이 사울이 굉장히 아버지에게도 순종을 잘 하고요. 또 이렇게 작은 일이지만 그걸 완수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애를 쓰는 모습을 우리가 전에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으로 기름 부음 받고 제비 뽑혔을 때에도 짐 사이에 숨었을 정도로 이 사울은 굉장히 겸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되고 나니까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원래 갖고 있는 본성이 이제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블레셋이 침공을 했을 때도 사울 왕이 사무엘이 얘기를 했죠. 7일을 기다려라. 7일 후에 내가 갈 것이다.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또 못 기다리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림으로써 사무엘의 권리와 하나님의 명령을 침해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잘못을 덮어버리고 말아요. 당당하게 잘못을 덮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을 징벌하면서도 완전히 제어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런데 금식을 선포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기회를 놓쳐버렸죠. 그리고 이제 전쟁 영웅이었던 아들 요나단을 죽일 뻔한 일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과 사무엘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가 하나님을 말씀을 떠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또 아말렉을 또 징벌을 하면서도 거기에서 이제 전리품으로 나온 모든 물건, 가축, 사람을 다 진멸을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하나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은 남기고 쓸모없는 것들만 죽였습니다. 그리고 핑계를 대죠. 뭐라고 핑계를 대느냐? 이게 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남겨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은 뭐 제사를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난 분처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계속 진행되면서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뭐 사울이 원래 그런 걸 몰랐느냐? 하나님이신데 그런 것도 몰랐느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처음 사울이 왕이 됐을 때를 장면을 잘 보면요.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백성들이 요구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의 앞장서서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늠름한 왕, 용감하고 씩씩한 왕, 그냥 체격도 좋고 이런 왕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눈에 보기에 이제 키도 크고 준수하고 전쟁을 잘 치를 수 있는 외형적인 모습을 선호했던 것이죠. 이게 보통 백성들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 뽑힌 적임자가 바로 사울이었던 것이죠. 키가 남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 사람도 준수하고 성품도 좋고 키도 크고 싸움도 잘할 것 같고 이러니까 가장 좋아 보였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래요. 마음을 감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외모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1순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가짐이 1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죠. 사울이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전심전력을 다해서 회개를 한다면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지켜본 사울의 모습의 본성이 그렇지 못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 사울은 또 이렇게 왕이 되면서 너무 정치적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신의 생각을 먼저 자꾸 앞세워요. 자신이 옳다고 하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 자신의 생각 속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을 이렇게 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스승이기도 하고요. 자기를 찾아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았던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막 함부로 대하기 시작해요. 사무엘은 그 몇 번에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그 사울을 상대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속으로는 그런 생각을 했겠죠. 아이고 이놈 기름 부어놨더니 왕으로 세워놨더니 이놈하고 같이 있다가는 내가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제명에 제대로 살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이제 뭐 자기가 잘해주고 그렇게 해도 결국은 배신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답답한 현실을 마주한 사무엘 선지자는 이제 울면서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지만 그냥 울면서 기도할 뿐이지 뭐 어쩔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가서 또 옳은 소리 계속 해봐야 뭐 이 권력을 쥔 사울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길 수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이렇게 눈물로서 기도하고 사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답답해하니까 너무 힘들어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위로하시고 이제 걱정하지 말라 하고 이제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1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한 사람을 본 거예요. 사울과 같이 이제 안 되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고쳤을 수 없다는 결론에 나와버린 거예요. 사람도 보면은 그래요.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자꾸 엉뚱한 데로 가려고.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뽑을 때 어떻게 뽑나요? 사람들이 여러 사람 있으면은 누가 돋보이죠? 일단은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주얼이죠. 잘생긴 사람을 봐요. 그리고 또 스펙을 보죠. 어딜 나왔느냐, 학벌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지금 그가 가진 권력은 어느 정도냐, 높냐, 낮냐. 그 다음에 말은 잘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뭐 재산은 얼마나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헌금하는 실력은 어느 정도나 되느냐. 그는 또 태도가 어떠냐, 매너는 어떠냐, 뭐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아요? 처음에 사람을 선정할 때 어떤 사람을 뽑을 때 그런 기준을 보고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기준에 합당하면은 직분을 맡기고 중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어떤 교회는 뭐 장로가 되기 위해서는 뭐 재산이 이 정도여야 되고 그 다음에 얼마 헌금을 해야 된다. 막 이런 게 소문이 돌아요. 권사를 하는 데는 1인당 얼마씩 내야 된다. 그래서 권사 임직도 돈으로 막 해버리는 그런 데가 많은 거예요. 인간은 원래 이제 볼 수 있는 눈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그 입장에 된다면 우리가 또 뭐 달라지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들은 앞장서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들이고 외모도 좋고 눈에 들고 뭐 이런 사람들일 거예요. 한계예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왜? 우리 인간은 인간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은 말로밖에 안 대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뭘 보시느냐?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을. 지금 바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주님을 만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인 모습이나 재산 정도, 학벌, 말 잘하는가 여부는 하나님께 별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가 하는 것이 오늘 여부가 핵심이라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을 찾아가라고 하십니다. 그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삼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뿔에 기름을 채우라고 해요. 보통 병에다가 이제 채워가는데 뿔에 기름을 채워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뿔은 왕권을 상징, 권위, 또 권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권세를 누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이세라는 사람 그 아들을 면접을 가서 보라는 거예요. 면접을 보면은 내가 누군지를 그 너한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사무엘이 화들짝 놀래버리죠. 그냥 기절초풍하죠. 아 이거 알면은 그 사울이 반역죄로 날 나부터 죽이려고 들 텐데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가뜩이나 바른 소리 몇 번 했더니 사울하고 지금 관계도 안 좋잖아. 뭐 말 얘기 뭐 하려고 그러면은 사울이 이제 도끼 눈으로 쳐다보고 이제 지켜볼 텐데 2절 3절을 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으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뭐 그 하나님이 가진 권능이라면은 당장 뭐 사울을 급살시키고 새로운 왕을 세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한테는 분명히 있죠. 하나님께서 가장 쉽게 하실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데 그 하나님이시니까 뭐 죽이는 게 가장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역사 성경을 통해서 봐도 항상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사무엘에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러니까 사무엘한테 이제 그 뭐 정상적으로 이렇게 부딪혀서 같이 맞붙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사무엘한테 하나님은 권능이 있으시고 이렇게 힘이 있으신데 사무엘에게 또 이렇게 뭐 또 우회적인 얘기를 하시는 걸 보고서는 하나님이 왜 인격적인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갖다가 알 수가 있겠어요. 그냥 하나님은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아버지가 이제 뭐 이렇게 자식한테 대고 어딜 가는데 이렇게 뭘 조심하고 조심해라. 그게 뭐 피하는 게 뭐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뭐 무서워서 피하는 거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느낌을 갖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시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냥 하나님은 뭐든 뭐 마음에 안 들면 뭐 병을 줘요. 나병이든 뭐 그냥 고치게 하고 죽이고 하는 거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한번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렇게 하지는 않으셨죠. 그래서 대개는 하나님께서 이제 경고를 하셔요. 경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대책까지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있어야 될 일에 대해서 그 순서를 밝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40년 동안을 왕위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참으신다니까요. 왜 그래요? 다음에 등장할 다윗이 준비가 돼야 될 시간이 필요하죠. 그러신 거예요. 4절 5절이에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되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선지자죠. 뭐 왕같이 오랫동안 다스리기도 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도 전하고 재판도 하고 행정도 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가는 곳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 다음에 재판을 하면은 죄 지은 사람 이 마을에서 뭐가 잘못되고 있다면 그런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벌을 주고요. 잘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내리기까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왕을 세운 사람이에요. 왕을.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런 사무엘이 위대한 선지자라고 불리는 사무엘이 이제 동네에 오게 되면은 뭐겠어요? 두려운 마음부터 들겠죠.
뭐가 문제가 있어서 왔구나. 그래서 이게 문제가 없으면 잘 안 오죠.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뭔가 또 벌을 내리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할 거예요. 그런 생각 플러스 또 지금의 상황을 생각해 보는 거야. 사울과 사무엘의 관계가 껄끄럽다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소문으로 듣고. 그게 잘못하면은 또 그 밀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첩보원들이. 근데 사무엘과 내통했다라고 하고 누명을 쓰면은 그 안 좋은 일도 이제 앞으로 예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사무엘 편을 들면은 사울에게서 등을 지는 것과 마찬가지. 이 행위는 뭐예요? 자살 행위나 마찬가지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평강을 위해서 왔다. 그리고 내가 제사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 마을 장로들에게는 너희는 가서 이제 집에 가서 정결하게 준비를 해가라. 스스로 정결하게 해라. 그리고 다 모여라. 그 다음에 2세 가족도 초청을 해라.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장로들은 스스로 성결하게 했는데 2세 가족들은 사무엘이 직접 성결하게 만들었어요. 사무엘이 직접 해줬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굉장히 부드럽게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튀지 않게 이렇게 잘 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직접 챙기면서 또 정결 예식, 손 씻고 발 씻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정결 예식을 해가면서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말해 이게. 정치적 상황으로 보면 이게 참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온 마을이 참여하는 제사를 드리게 해요. 마을에서. 이 제사를 뭐라 그러냐? 화목제라 이렇게 해요. 원문을 보면은 화목제다, 제바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사를 드리고 온 마을이 다 음식을 나눠 먹죠. 화목제 제물은 그 다음 날까지 다 먹어야 되죠. 남기면은 안 돼요. 3일째 먹으면 제사가 무효가 돼요. 그러니까 다 나눠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고기를 제사를 드리고 바로 다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소가 한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 모르겠지만 한 마리 잡아도 많은 수가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화목제를 지내는 날은 어쨌든 간에 먹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축제의 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뭐 이렇게 먹고 이렇게 하는 그런 과정에서 아마 제가 상상하기로는 아마 이세의 집으로 갔을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 보면서 기름 부었다가는 뭐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세에게 자식들을 다 이제 모이게 하고요. 그 다음에 한 명씩 이제 면접을 봐요. 들어오라. 그러니까 신방한다. 그래서 이 볼일이 있어서 간다는 심정으로 이렇게 가고 자연스럽게 했을 것 같아요.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우리가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잘못하다간 큰일 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모였는지 사무엘이 왜 여기까지 왔는지 이걸 동네 사람들이 모르게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6절 7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들이 이제 한 명씩 들어오면서 면접을 치러요. 먼저 장남 엘리압이 와요. 다윗의 형들은 대개 이제 사울의 군대에 차출될 정도로 아마 이렇게 덩치도 좋았고 체력도 좋았던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이 딱 보니까 엘리압을 보니까 또 잘생겼거든. 키도 크고 덩치도 좋고 하나님이 택한 왕제구나 하고 속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속으로. 그러니까 속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 생각을 아시고서는 용모와 키를 보지 마라. 엘리압은 왕제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다.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얘기는 내가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은근슬쩍 사울처럼 이제 사울의 느낌을 얘기를 해주죠. 사울을 빗대는 얘기를 좀 해주셔요. 한편으로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좋아하는 외모 지상주의를 버려라 하는 거예요. 나 여호와는 뭘 본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아비나답을 불러서 면접을 보고요. 셋째 삼마를 불러서 또 면접을 보게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두 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7명의 자식이 다 들락날락거리면서 다 봤는데 모두 불합격 통지를 받고 말았어요. 10절입니다. 시작.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왕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새한테 물어봤죠. 7명이냐? 이게 끝이냐? 물어보니까 어린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대상이 아닐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떼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눈에는 이제 형들은 그렇게 체격도 좋고 다 해서 잘생기고 그래서 괜찮았는데 이 막내는 좀 왜소했던 것 같아. 그래서 안 됐다,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그러니까 아들 다 모이라 그랬으면은 원래 아버지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닙니까? 뭐 양은 뭐 돈 주고 좀 사람을 쓰면 되니까 양치는 사람은 그리고 아들들을 다 모이라고 했어야 되는데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상하잖아요. 왜 제외를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다 모이라고 했으면 다 모이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위대한 선지자가 아들들 보겠다는데 막내는 가서 양치기 해야 돼. 양치기. 그리고 막내는 원래 이제 꾸준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 형제들 많은 집에서는 이제 막내가 따까리죠. 따까리라 그러죠. 형들은 이제 누워서 빈들빈들거리고 막내 동생이 치닥거리 막 하죠. 요즘은 그렇게 하면 난리가 나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최고 형이 뭘 지시하면 막내는 무조건 했어야 돼. 그냥 굴밤 맞아도 맞아야 돼. 그렇게 하는 게 막내가 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가족들에게 인정 못하고 이제 그랬던 막내. 우리가 그 시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족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던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마저도 이렇게 제껴는 거예요. 인정을 하지 못 받은 거예요. 외면했던 그 막내 아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내 아들이 누구냐? 12절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는지라. 양떼들과 뒹굴면서 이제 형들은 보니까 다 어디로 가버렸어. 다 버렸어. 자기 혼자 떨렁 남아가지고 양떼를 지키고 있었던. 그러면서 이제 외로움을 달랬던 한 소년이 있었어요. 이 온 동네가 보니까 잔치예요. 막 화목제 지나고 고기 막 스테이크 막 나눠 먹고 있고 막 있는데 여기에서 자기는 양떼를 지켜야 한다는 서글픈 현실이. 사무엘이 가족을 찾아온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그러면서도 양떼를 그럼 누가 지키냐? 내가 지켜야지 하면서 양떼를 지키긴. 그 일에 충실한 어린 한 소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한 소년에게 누군가가 막 쪼르르 불이 나게 달려와요. 그냥 빨리 집으로 오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빨리 집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냥 양떼에 있다 보니까 씻지도 않았잖아요. 그 다음에 양떼들하고 있으면 또 노린내 엄청나죠. 냄새도 나지. 그래서 그는 아마 이제 손발만 씻고 또 그도 이제 면접에 들어갔겠죠. 막내 아들이니까. 방금 들어온 소년이 딱 들판에서 들어오는 걸 보니까 얼굴이 붉어요. 제가 보기에는 햇빛에 그을려서 이제 불그스름 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런데 이 눈에는 충기가 가득한 거예요. 어린 것이 그냥 충기가 반짝반짝해. 얼굴은 용사의 얼굴과 같이 막 그냥 우락부락하고 딱 보면 위압감을 느끼는 그런 얼굴이 아니고 이쁜 얼굴이. 이쁜 얼굴. 성경에는 아름다웠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형들만큼 키도 크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사울 왕 있을 때도 보면 키가 아담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저 소년이 내가 그 택한 왕의 그 제목이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얼굴, 외모 이런 걸 보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시고요. 중심을 보시고 그것은 한 소년을 택한 거예요. 중심을 본 거예요. 이때간 다윗의 나이가 한 15, 16, 17쯤 되지 않았을까? 17세에서부터 이제 한 13년을 방황을 했거든요. 광야 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중3, 고1 말 지겹게 안 듣는 그 나이 또래였던 거예요. 이 고1 정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 아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 조그만 아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잖아요. 저 어린 것이 무슨 믿음이 있겠어. 그리고 과소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요즘 결혼했어도 다 애 같잖아요. 나이가 들어도. 아이고 저게 무슨 믿음이 있겠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재미난 얘기가 중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이제 소녀가 이제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 요즘 애들도 그렇지만 옛날에도 이게 배꼽 내놓고 다니잖아요. 배꼽 티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배꼽을 내놓고 그냥 그 여름에도 돌아다니고 겨울에도 그러면서 뭐 막 오가는 거예요. 교회도 오고 그냥 그렇게 다녀요. 그 이를 건 교회 목사님이요. 야 이렇게 추운데 배꼽 내놓고 다니면 너 저기 저 상해 너 병 걸리면 어쩌려고 그러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소녀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목사님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하나님이시라면서요 하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기 편하게 하나님 보시기 편하라고 그렇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13절을 읽읍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이 이제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성령이 감동을 하세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지만요. 결국은 그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윗에게 기름 부은 사실을 아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는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이거 소문나면 어떻게 해요? 문제가 되잖아. 아마 기름 부을 때 단둘이 있지 않았을까? 사울한테 기름 부을 때도 사울하고 단둘이 있었죠. 기억나세요? 다 보냈어요. 혹시 봤다면 이제 아버지가 궁금해서 이제 뭐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봤을지 모르겠고요. 그 이 일은 사실은 비밀에 붙여야 되는 극비사항이에요. 알면은 이제 난리. 알면은 이제 누가 알아서 사울한테 밀고를 하는 날이면은 귀에 들어가면 이세의 가족은 물론 베들레헴 동네 자체가 존재할 수 없어요. 딱 쓸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을 고려해서 이제 화목제 벌이고 잔치를 열고 다윗의 가족을 면접하고 나중에 다윗이 오고 후에 기름 붓고 이렇게 배를 하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이제 카메라를 우리가 돌려서 이제 사울을 한번 비춰봐야 돼요. 14절, 15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그러니까 사울도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예언도 하고 신비 체험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말씀을 버리니까 성령이 떠나신 거예요. 근데 성령이 떠나면 슬그머니 자리 잡는 게 뭐냐? 바로 악령, 사탄이에요. 성령이 떠나면서 나타나는 증상은 뭐 우울증, 조울증, 의심증, 뭐 헛것을 보는 현상, 선망증, 뭐 이런 현상들로 나타났겠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성령이 충만한 다윗을 보고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들어서 단창, 조그만 창을 던져버려요. 근데 날쌘돌이 다윗이 싹 창을 피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 신하들이 제안을 해요. 이럴 때 찬양 잘하는 사람을 데려가서 찬양하면 귀신이 떠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찬양 잘하는 사람을 모셔옵시다.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모셔옵시다라고 제안하자 사울이 이제 자기도 하도 이제 험하니까 승낙을 해줘요. 18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마침 알고 있던 다윗을 소개를 해요. 다윗이 양떼를 지키면서 이제 항상 수금을 탔다 그랬잖아요. 수금을 타고 찬양을 막 하고 이래요. 근데 목소리도 좋고 막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면은 아이돌 가수 못지않게 이제 가수 못지않게 참 잘했던 거야. 뺨을 칠 정도예요. 그러니까 어린 소년이지만 작사 작곡도 했어요. 작곡도 많이 했잖아요. 시편이 다 작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뭐 어두 수금에 맞춘 노래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을 하면은 주변이 다 콘서트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소녀 팬들이 막 와서 오빠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을 거예요. 막 몰려들고 뭐 너무 잘하니까. 이거는 제 상상이에요. 그냥 그렇게 줄 알고 들으세요. 양을 몰고 또 험한 길도 잘 가네. 어려운 길도 그냥 양떼를 몰고 잘 가지 사자나 늑대가 양을 물고 가면은 거길 끝까지 쫓아가서 입에 먹고 있는 것까지 다 뺏어와요. 그리고 또 다윗이 이야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듣는 사람들 모두가 다윗이 막 얘기를 하면 빠져들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생애 중에서 가장 행복한 때는 바로 이때였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어렸을 때는 이제 시골에 가면은 이런 사람 한둘이 있죠. 어느 동네나. 이게 저도 어려서 이제 시골 가면은 이제 다리 저는 친척 형이 있었는데, 이 형이 얼마나 책을 많이 읽었는지 진짜 말을 잘해. 막 삼국지를 읽고 대본 없이 우리들을 그냥 모아놓고 삼국지의 얘기를 막 해주면은 얼마나 재밌는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듣다가 저녁 늦게 돼서야 집에 오고 그래. 그냥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말 잘하는 사람 보면 저는 항상 부러워요. 어떻게 저렇게 잘하지? 말을 그냥 막 줄줄줄줄 하면서 막 감질나게 해줘요. 그래서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다윗이 말을 잘했다. 구변에 능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19절 20절이요. 시작.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에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하나님의 역사 방식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사실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이제 사울에게는 경계 대상 1호인데, 근데 우리 주님은 다윗을 사울 곁으로 보내버려요. 그러니까 사울도 사실은 왕 교육을 못 받았어요. 그냥 갑자기 선발이 됐던 왕이었잖아요. 그 왕에 대해서 시행착오를 지금 많이 겪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왕이 되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자꾸. 사울 왕매태에서 일하면서 왕이 되어서 백성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하는 거, 그것을 법칙을 보고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가장 근처에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새도 이제 등용되는 아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바리바리 쏴서 이제 보내주죠. 21절 22절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서매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사울은 이제 다윗을 보고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자기가 기름 부음 받았다고 교만하거나 건방 떨지 않았죠. 그리고 또 다윗에게는 그런 게 있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아요. 절대 손을 대지 않고 물러나는 장면 우리가 봤죠. 부하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속이 터지겠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이렇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 신념을 목숨보다 더 중요하게 하는 그런 사상의 생각이 그 속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도 귀하게 보셨던 것이죠. 초기에는요, 사울도 다윗을 절대 신뢰를 해요. 다윗은 절대 배신하지 않을 사람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사람이 받는데도 사람도 그 믿음을 갖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블레셋 망명시에도 가드왕 아기스가 다윗을 철석까지 믿어서 군대까지 이렇게 전쟁까지 데려가려고 했었잖아요. 이게 다윗이 그만큼 이제 믿음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사람과 사람의 믿음, 하나님과 나와의 믿음도 버리지 않은 의리의 사나이였던 거죠. 의리의 사나이. 여러분들도 의리의 사나이가 되시기 바래요. 사울의 무기가 들게 했다는 것은 완전히 최측근이라는 의미잖아요. 무기를 들고 서 있으니까. 가장 위협이 되는 사람이니까 가장 믿을 사람을 가장 옆에다 두게 돼 있어요. 주님을 믿는 믿음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사람 간의 믿음도 중요해요. 우리가 서로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건 참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그래서 교인들에게 사기를 당했다. 그 다음에 교회 와서 도둑질 당했다. 그 다음에 어떤 여자를 보니까 집사를 보니까 나 몰래 욕하고 다닌다. 이렇게 뒤통수 맞는 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사람이 속이 상하겠어요. 그러면서 전도가 되겠습니까? 그런 데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건 말뿐이지 뭐 이루어지겠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람 사이에 있는 믿음, 이게 다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십자가예요. 하나님과 나의 믿음과 사람과 사람의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23절을 같이 봅시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우리가 이제 귀신을 어떻게 쫓지 하고 고민들 하실 때 있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찬양을 하라는 거예요. 찬양. 귀신은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지만 사람을 함부로 해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죠. 악령인데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람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화에서 막 귀신이 나와서 사람을 막 끌고 가고 몸에 달고 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귀신에게 절대 사람을 못 건드리게 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으면 지금 다 사람들이 다 죽었게요. 함부로 해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리게 하셨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상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무당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저주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에 귀신이 붙었다 안 붙었다 이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은 절대 건드리지 못해. 주님께서 7 귀신 비유를 한 적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어떤 귀신이 안 들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었나 봐. 예수를 믿었더니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 충만한 것을 물이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성령 충만한 건 물이 있다. 성령이 떠난 것을 물이 마르고 청소가 됐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셨어요. 예수 믿고 마음에 이제 물이 차니까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귀신이 더러워서 못 있겠다 하고 나갔어요. 가출을 해버렸어 몸에서. 이게 돌아다니면서 어느 놈한테 들어갈까 이렇게 막 헤매고 돌아다녔는데 보니까 다 거기 귀신들이 들어앉았네. 교회 가니까 교회에 있는 사람들 다 귀신이 들어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도대체 이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그래서 에이 안 되겠다 하고 원래 주인한테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보니까는 물도 없어지고 깨끗이 청소가 됐다는 거야 속마음이. 그래서 이 귀신이 7 귀신을 더 데리고 온 거야. 친구들 7명, 떠돌이 7명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몸에 쏙 들어갔다는 거야. 그랬더니 그 형편이 옛날 처음보다도 더 안 좋아졌다. 이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 집으로 왔는데 아주 최적의 환경을 만들어준 거예요. 물이 사라졌어. 그러니까 예수님 성령이 안 계셔. 그 다음에 관상기도라든지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기도를 해가지고 속마음이 깨끗하게 비워진 거야. 그래가지고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아예 자리를 잡고 살 수 있게 만드는. 한 마리 귀신도 들어오면 우리가 얼마나 버거워요. 밤에 자다가 가위 눌리면 한 마리 들어와 있는 거예요. 가위 눌리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데요. 8마리가 총 8마리가 막 귀신 괴롭히면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뭐 그냥 막 귀신들은요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귀신이 이렇게 뭐 있어가지고 몸에 탁 들어오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귀신은 영이기 때문에 그냥 휙 지나가요. 지금도 이렇게 휙 지나. 그렇게 그러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이렇게 툭툭 건드려봐요. 여러분들 마음을. 그럴 때 이제 우리가 믿음이 충만하면은 성령님이 계시면은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냥 가끔 사람이 이제 마음이 굳으면은요, 막 시험을 당하잖아요. 마음이 강팍해지고 괴팍해지고 하나님 어디 있어? 그냥 꽁 하고 막 이럴 때 귀신이 이렇게 톡톡 쳐요. 그러면 귀신이 어떻게 하라는지 귀신같이 들어와 버리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막 그냥 더 막 사람들한테 욕하고 막 그런 마음 생기질 때 있지 않아요? 그러다 귀신이 들어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찬양을 하면 돼요. 찬양하면 돼요. 다윗이 찬양하니까 귀신이 떠나가요. 왕한테 막 들어있던 귀신도 떠나가요. 우울증, 강박증, 뭐 의심증 그런 귀신이 주는 현상들이 없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우리도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제 교회에서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뭐 성경 쫙 읽고 해설하고 그리고서 충만해요. 그리고서는 한 30분 정도 이제 기도하잖아요. 그때 찬양을 쫙 틀어놓으면은 그 찬양을 통해서 이제 귀신이 떠나가는 거 그런 거 다 느끼시죠? 안 느끼세요? 기분 나쁘세요? 예, 그때 떠나가시네. 그 주님과 이제 1대1 교회 대화를 언제 하겠어요? 바로 이제 이 성령 충만한 시간이 돼요. 그래서 그때 음악이 나오고 그다음에 말씀이 들어갔고 그때 이제 하나님과 막 기도를 하면은 귀신이 탁 그러고 나서 이제 회사 가서 일하고 이렇게 밖에 일을 하면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간직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다 고백하고 나는데 뭐 고민할 때 뭐가 있겠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들은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이에요. 이미 세례 받고 직분 받으면서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일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모든 거 그냥 주님 앞에 맡기시면 돼요. 그러면요 주님이 알아서 일하실 거예요. 왕이 없다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다 어떻게 하실 길을 주신다니까요.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모든 걸 하나님한테 다 맡기시면 돼요. 그 다윗의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